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적 전통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안디옥에 세워진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탁월한 일꾼들을 보내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선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보이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복음 안에서 다름이 자원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자원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단들만 봐도 사실 안디옥 교회가 여러 인종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도 있고, 또 왕족 출신의 귀족도 있고, 그리고 아주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도 있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인데 아직 성경 안에서 바울로 불리기 전에 그런 상황이라서 사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분열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차이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층, 리더들의 다양성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적인 전통의 그 한계를 깨뜨리고 이방 선교의 출발지,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부터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툼을 만들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복음 안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이방 선교의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다름은, 그 차이들은 오히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서로 다른 모습들이 존재하죠.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서로 관심사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어떤 직업들과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은혜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여서 복음 안에서 초청하여서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면서 또 선교의 목적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예배드리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주를 예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 안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금식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 안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일꾼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 재정이 넉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도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인 동시에 예배를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선교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선교의 연료가 되는 것이고, 또 선교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또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예배의 성공이 곧 선교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랜 세월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이제 사랑의 봉사단 파송식이 또 있을 텐데, 이번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이 명령에,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님의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나바였고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논쟁하지 않고 이들을 안수하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다면 이들을 보낼 수 없다. 우리 교회의 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리더인 줄 아는가. 이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비우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라고 하셨고 교회는 순종함으로 보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예배에서 힘을 얻고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꼭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선교지,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그렇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 그 파송의 자리가 그저 잘 다녀오라는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내시는 그 사역에 이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고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자 선언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파송되는 사랑의 봉사단도 파송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함께 동역하고 또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가정과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세워 보내신 선교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의 선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향하여 각자 삶의 자리를 향하여 거룩한 증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